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7쪽입니다. 창세기 37장 1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합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좋은 아침입니다. 새벽 예배가 시작하는 화요일 아침입니다. 새벽을 깨우고 이 아침부터 주님을 기억하며 집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강전도사님이 설교하신 부분은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받아 채색 옷을 입은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기도 하고 꿈 얘기 때문에 형들의 시기를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을 긍정적으로 보면 좋게 말할 수도 있지만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데 눈치 없고 주변의 상황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철부지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느낌이고 확실한 팩트는 두 가지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에게 극진한 사랑을 받았고 또 형제들에게는 보통 이상의 시기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가정 구성원의 이상한 관계가 드디어 문제로 발전됩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요셉의 형들이 세겜 땅으로 양을 치러 갔습니다. 세겜은 잘 아시다시피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시므온과 레위가 참혹한 사륙을 벌였던 끔찍한 기억이 있는 곳으로 야곱이 희귀족 속의 보복을 두려워했던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갔다는 것은 그 지역이 가축을 먹일 만한 목초가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야곱은 가장으로서 그런 곳으로 간 형들의 안부가 궁금했을 것이고 요셉을 보내어 안부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요셉은 그런 야곱의 지시에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사실 헤브론에서 세겜까지는 약 80km 정도 되는 꽤 먼 거리입니다. 지하철이나 승용차가 있는 것도 아닌데 서울에서 춘천 정도의 거리를 당시 치안 수준을 감안한다면 요셉이 그곳에 가는 건 역시 상당한 위험을 감수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그곳으로 간 것을 보면 아버지에 대한 순종과 그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참 대단해 보입니다. 또한 가족으로서 형들의 안전을 생각하는 마음도 칭찬받을 만합니다. 더욱이 우연히 만난 사람으로부터 형들이 다른 곳으로 옮겼다는 막연한 이야기를 듣고도 20km 정도를 더 가야 하는 도단까지 찾아간 것을 보면 요셉의 성실한 모습도 엿보입니다. 제가 앞에서 요셉이 눈치가 없는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제 사견이지만 무리한 추측이 아니라 형들이 자신을 싫어하는 줄 조금이라도 알았다면 무작정 형들을 찾아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뒤집어 생각하면 순수하고 충성스러운 성품을 요셉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순수하고 충성스러운 또 가족으로서의 책임감도 있는 요셉과는 달리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한 형들에게는
미움과 시기가 싹터서 더 악한 생각을 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멀리서 다가오는 요셉을 보며 형들은 바로 요셉을 알아보았습니다. 아마도 채색 옷 때문에 요셉을 쉽게 알아봤을 것입니다. 우선 이야기를 더 진행하기 전에 우리는 한 가지를 꼭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생기는 시기와 질투라는 감정을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가인도 그랬고 지금 요셉의 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우리들이 가지는 감정을 발전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범하게 만들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사실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것까지 우리가 어쩔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런 감정을 느끼지 않는 가장 정답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도 그런 감정이 쉽게 들지 않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제가 결혼식에 참여했는데 신랑 신부 모두 두 눈에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차 보였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멋있는 남자와 예쁜 여자가 지나가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왜요? 지금 내 안에 가득한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똑같습니다. 더욱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하면 우리 안에 상처로 인한 감정, 비교의식으로 인한 감정 등 불필요한 심각한 감정에 절대로 빠지지 않습니다. 문제가 문제로 다가오지 않고 튕겨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나 보통은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치밀어 오르는 감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냥 스치는 감정이 되면 좋겠는데 그 감정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으면 정상적인 사고와 판단이 되지 않고 내 행동이 모두 그 감정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성도가 정말 지혜로운 성도인 것입니다. 더욱이 그런 감정을 가진 사람이 모여 있으면 상승작용을 일으켜 내 감정 이상의 행동을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지금 본문의 경우가 그런 것입니다. 무심코 내뱉은 말에 서로 동조하며 죽이자고 완벽 범죄까지 꿈꾸고 있습니다. 아무리 요셉이 어머니가 다르고 얄미운 행동을 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다고 해서 자기들 동생인데 죽이자는 말을 서슴없이 한다는 것은 함께 모여 감정이 폭발한 것입니다. 또 그렇게 사람들이 나쁜 짓을 생각할 때 아이디어가 기발합니다.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 죽게 만들고 아버지 요셉에게는 악한 짐승에게 잡아먹혔다고 하면 된다라는 말을 서슴없이 합니다. 나중에 한 번 더 언급하겠지만 이런 형들의 감정적인 행동의 배후에는 사단의 흔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 이후의 역사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말 속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다라고 말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실현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가 엿보이고 있습니다. 형제들의 악한 계획은 맏형 르우벤으로 인해 제지되고 있습니다. 요셉에게 손대지 말라며 나름 요셉을 보호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비록 르우벤도 요셉이 미웠겠지만 장자의 책임과 아버지의 평안을 위한 일이었을 것이고 제 사견을 더한다면 르우벤이 비라를 범한 일에 대해 신경 쓰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좀 더 강력한 맏형이라면 동생을 나무라고 확실한 제지를 했을 텐데 당장 죽이는 것을 막고 후에 어떻게든 구해주고자 하는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실추된 권위와 죄에 대한 결과를 봐야 합니다. 죄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정의로운 외침이 본인 스스로부터 힘이 없어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형들은 발버둥 치는 요셉의 채색 옷을 벗기고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채색 옷은 요셉에 대한 야곱의 사랑의 상징이었지만 그 사랑이 인간적이고 잘못되고 균형을 잡지 못하면 남에게는 질시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가 가진 달란트, 외모, 뛰어남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또 그냥 자신을 드러내는 데만 사용되면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고 아픔의 결과가 된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봐야 합니다. 요셉은 잘못이 없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공동체 안에서 이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해야 합니다. 관리해야 합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세우고 낮아질 때 또 다른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과의 관계 속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그 문제의 시초가 어떤 감정, 어떤 서운함, 시기, 질투, 분노, 인정받지 못함 등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라나 죄가 되지 않으려면 관리라는 것을 해야 합니다. 건강관리, 피부관리처럼 제때 해주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관계가 파괴되고 결국은 신앙도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죄를 다스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감정에 사단이 뿌린 씨앗에 넘어지지 않고 주의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사랑을 우리에게 이 시간 부어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에게 주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주로 인해 만족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틈 못하게 주의 말씀과 은혜로 우리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감정이 나를 흔들지 못합니다. 사단이 나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과 딸임을 선포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곡을 묵상하시고 합심기도와 개인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갑시다.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할렐루야 채우소서. 아버지 내 영혼이 세상 위로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내 영혼이 세상 위로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위로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위로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아멘. 아버지 채우시옵소서. 아멘. 성령님 할렐루야. 다시 한번 나갑니다. 채우소서. 할렐루야.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위로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위로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채우소서. 할렐루야.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위로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